1990년대 말 이 호세 리마는 휴스턴 아스트로스의 스타 플레이어 투수로 여러 해 동안 전성기를 구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온몸에서 에너지와 매력을 발산하고 팬을 몰고 다니는 젊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휴스턴 아스트로스가 홈구장을 새로 지었을 때 리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좌측 펜스가 이전 구장보다 훨씬 짧았기 때문입니다. 좌측 펜스가 짧으면 타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투수에게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구장의 마운드에서 처음 선 호세 리마는 외야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좌측 펜스가 훨씬 짧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채리고는 이렇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젠장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던지기는 글러버렸구만. 새로운 구장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제 새로운 시즌이 개막이 됐지만 호세 리마는 20승 투수에서 연속 16패 투수로 전락하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휴스턴 아스트로스 역사상 이처럼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진 투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호세 리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제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스타 플레이어 투수가 연속 16패 투수가 되다니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단지 좌측 펜스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아닙니다. 그 구장에서 오히려 승률을 올리는 그러한 투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젠장 이런 데서 이제 제대로 던지기는 글러버렸네. 그 말대로 그는 던지기만 하면 상대편 방망이에 두들겨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 갑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에 말을 배의 키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엄청난 크기의 배가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서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은요, 보통 비행기를 수십 대에서 100대까지 그 배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항공모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작은 선실 안에 있는 키, 선장이 들어가서 그 키를 잡고 방향을 돌리면,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키를 돌리게 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돌리면 서쪽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잡아가는데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부정적인 말, 실패의 말,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갑니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늘 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그리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말이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방향을 정해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이 우리 인생을 얽히고 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말, 된다고 하는 말,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매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이렇게 하면 그의 인생이 안 됩니다.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옛 선조들도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씨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씨를 심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잎이 나와서 거기에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잎이 또 더 커지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들이 내뱉은 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내뱉은 말들이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주를 떠돌아다니는데 무섭죠?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성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을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 그들과 싸워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것인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들이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안악자손들의 후손들이라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명의 정탐꾼만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들은 안악자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상반된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따르고 우리 들어가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그것을 따르고 막 울고불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26절에 3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크게 들린 것입니다. 무엇이 들렸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들은요,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들린 대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하나님 앞에 들렸고,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들린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반드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생명이 있어서 씨가 돼서요, 그게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내뱉은 그러한 말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늘 실패의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을 것이고요. 늘 된다고 하는 말, 성공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어를 바꾸셔야 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신다고, 그대로 들으신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다 하고 나가면 새롭게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요. 늘.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힘들어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70까지만 살 거야. 젊어서 그랬어요. 젊어서. 70까지만 살 거야. 70까지만. 근데 여러분 70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70세에 죽었다는 소식 듣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 화성에서 첫 목회, 남양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우리 아내하고 30년 만에 이제 거기를 갔어요. 첫 목회. 제가 떠나면 후임자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화하고. 30년 만에 이제 30년 정도 됐으니까 가봐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둘러보고 옛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장로님 집이 그 박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장로님 집이 그 교회 이렇게 언덕 하나 넘으면 바로 있었거든요. 저희들 이제 신혼일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갔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냥 밥상을 차려주시고 총각이니까 밥 굽는다고 밥도 차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언덕을 넘어서 갔더니 장로님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도대체 우리 장로님 집 어디 갔나 하고 두리번두리번거리는데 웬 중년 여성이 저희들을 이렇게 보더니 누굴 찾으시냐 그래서 여기 옛날에 박영군 장로님 계셨는데 어디 집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기에 첫 목회했던 이종영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장로님 딸입니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 장로님 딸만 8이 딸부자. 근데 제가 그때 첫 목회 갈 때 그 딸은 수원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 딸이 얼른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집을 이렇게 잘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장로님 부인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막 제 손을 잡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정말 제일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그런 말씀 하시고서 그러셨는데 저희 아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일찍 오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평소에 나는 85세에 갈 거야. 85세에 주님 나라 갈 거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85세에 가셨대.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이 늘, 그때 젊으셨죠? 그때 저는 85세에 갈 겁니다, 목사님. 85세까지만 살고 하늘나라로 갈래요. 그러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분석해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힘들다고 죽겠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언어가 있어요. 에디슨이 이게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 이야기인데 그의 조수가 선생님 필라멘트를 발명하려고 벌써 90가지의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게 도무지 다 실패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필라멘트 발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으니까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에디슨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는 그것을 왜 실패로 생각하나? 우리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가 90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성공적인 실험이었다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요. 그가 실패한 자료들이 2층 높이까지 쌓여졌대. 근데 2339번을 실패하고 2400번에 이 전기가 가도 타지 않는 필라멘트를 발명한 줄로 믿습니다. 2339번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실패가 아니라 발견한 성공적인 그런 실험이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이 그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달라요. 절대로 뭐 부정적이고 끝났다고 죽었다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실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늘 실패해서도 잘 될 것이다, 소망이 있다, 이런 말,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느냐고 근황을 물어보면은요, 아유, 죽지 못해 살아. 그냥 목구멍에 그냥 풀칠만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이 입으로 내뱉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될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뱉은 말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말은 씨앗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어져 가지고 언젠가 잎을 내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좋은 말에 씨앗을 심든 나쁜 말에 씨앗을 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항상 된다, 좋아진다, 낫는다, 이런 말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안 되는 방향으로 인생이 막 꼬이고 뒤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배가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의 배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뿌린 그대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되겠어, 나 할 수 없어, 힘들어 죽겠어, 나 인생은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인생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적인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인생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의 힘을 잘 아는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한 번은 그가 환자에게 다른 처방을 일체 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내 몸을 이렇게 만지시는 그런 영상을 그리시고, 그리고 내 몸은 나아지고 있다, 치료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그렇게 선포를 했대.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는 영상을 그리면서 선포했답니다. 선포했대. 그랬더니 질병이 점점 치유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요, 이구동성 어느 의사든지 똑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들, 배후에서 기도로 밀어주는 성도들은요, 병의 치유가 놀랍도록 빠르다는 것을 모든 의사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환부에 손대시고 기도하셔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누가 부정적으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는 긍정적인 언어야, 긍정적인 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잘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요, 정말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말도 습관이에요, 습관.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뭐가 이렇게 꼬였는지 하여간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해.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잘 몰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러면 그 인생이요, 점점 꼬입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암 선고를 받았는데 치명적인 간암으로 이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손을 뗐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남은 여생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요.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러한 사건들을, 그 성경 말씀을 한 3, 40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계속 선포를 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했어요. 혈루증 앓는 여자, 중풍병, 귀신 들린 자, 이 병 고치시는 거, 예수님께서 안전병 일으킨 거 다 해가지고 자기에게 막 선포를 하면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자기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호전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밥맛이 돌아온 거, 식욕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점점 회복되어서 몇 주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지금까지도 20년을 넘게 살고 있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고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할 것이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으면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뽑아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비해서 나을 것을, 치유될 것을 믿고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의 아비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서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if라고 돼 있어요. if. 만약에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if you can?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병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다른 병자들은 18년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의 병이 고침받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겠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막 지를 때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잖아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는데, 이 아비는, 벙어리 들려서 귀신 들려온 이 아들의 아비는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반신반의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아유, 기도하고 나서 이게 또 될까?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말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때로 우리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절망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애국군들이 철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거 절망적인 상황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다 죽었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이 홍해에다 수장시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지 않습니까?
두 손을 들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히는 이러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13개 서신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제 대표적인 옥중서신인데 로마의 감옥은 정말 그 당시에 최고로 악랄했던 감옥입니다. 빛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음습하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이제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 로마의 감옥인데 이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서죠. 근데 빌립보서에 부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빌립보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 그 로마 감옥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기뻐하며 기뻐하라. 너희들 기뻐하라. 감사하라.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배를 고라.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를 배웠나니?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자족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한 결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일을 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투덜거리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 감옥에 나를 이게 가두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습니까? 내 형편이 왜 이렇고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수없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 말들이 공중에 계속 떠돌아다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에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 어떤 말을 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침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우중충하게 죽겠네 힘들어. 아이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냐 힘들어서 이렇게 우중충하게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된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자. 그리고 일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면
우리의 1년 365일 매일매일 행복한 그러한 날이 될 것이고 우리의 평생이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바꾸자. 나의 말을 바꾸자. 긍정적인 말, 늘 소망적인 말, 된다고 하는 말, 낫는다고 하는 말, 좋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로 바꾸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합시다.